예,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강의를 맡은 이옥경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학예 대성회를 처음으로 치르게 되어서 굉장히 어색한데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전 세계 교회들의 성도님들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반가운 얼굴들을 또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비록 이런 가운데서도 전 세계가 함께 강의를 하고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저희에게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에스겔 성전의 청량 단위에 감추인 구속 경륜을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강의를 하려고 한 이유가 이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에스겔 성전은 청량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에스겔 성전에만 사용된 독특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량의 단위인 척은 다른 성전에는 사용되지 않고 오직 그 에스겔 성전에만 사용된 단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러한 에스겔 성전의 두 가지 특징, 청량과 그 청량 단위에 대해서 또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경륜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에스겔 성전의 이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성전의 첫 번째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청량하라인데요. 에스겔 성전 외에 모든 성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청량하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시고 지으라, 세우라, 이렇게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직 에스겔 성전에만 청량하라라는 이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노아 방주 성전이죠.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 장막 성전도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에 볼 때 이것은 나를 위하여 그 백성들로 성막을 짓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왕상 5장 5절과 대상 28장 10절에는 다윗에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네 아들을 시켜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스라 1장 2절에는 놀랍게도 스룹바벨 성전은 바사 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모든 이 명령의 특징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지어진 모든 성전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에스겔 성전은 지으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보이지 않고 청량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량한다라는 것은 자를 가지고 그 크기를 재라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청량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 첫 번째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그 청량 단위가 이 앞에 말씀드린 노아 방주, 모세 장막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모두 규빗이라는 단위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성전만 척이라는 단위로 이렇게 청량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규빗보다는 한 손바닥이 큰 롱 규빗, 조금 더 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 성전을 잴 때, 청량할 때 청량 단위를 바꾸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도량형은 통일이 되어야 맞습니다. 도량형의 단위가 바뀐다면 큰 혼란이 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전, 지상에 세워진 모든 성전은 규빗으로, 그리고 오직 에스겔 성전은 척으로 청량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첫 번째로 에스겔 성전을 청량하라라는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성전을 청량한다는 이 단어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는 먼저 이 청량이 놋같이 빛난 사람에 의해서 청량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에스겔에게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서 청량하게 만들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청량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높같이 빛난 사람의 청량. 그리고 에스겔이 청량했다고는 기록 안 되어 있지만 에스겔은 청량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그 에스겔이 높같이 빛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청량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높같이 빛난 사람의 청량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 때는 에스겔에게 네 가지를 명령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으로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이 이미 완벽하게 지어져 있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봐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3D로 에스겔 성전의 동영상을 또 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귀로 들어야 됩니다. 높같이 빛난 사람이 설명하는 그 모든 설명을 귀로 들으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마음으로 생각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좀 문제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이 생각하라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들은 히브리어 빈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가 빈이잖아요. 근데 여기 생각하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빈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쏨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첫 번째, 두다, 무엇을 어디다가 두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혹은 만들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마음으로 생각하라라는 그 원어의 뜻은 너의 마음에 에스겔 성전을 두라. 그리고 너의 마음에 에스겔 성전을 건축하라, 세우라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성전은 단순히 보고 듣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지만 강신택 박사님의 그 구약 성경 번역을 보면은 그분은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에스겔 성전에 너의 마음을 두라. 또 에스겔 성전에다가 너의 마음을 건축하라. 이렇게 해석했는데 저는 둘 다 의미상으로 같은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에스겔 성전을 공부하고 보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바로 이것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성전에 대한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 성전, 완벽한 에스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6장 19절 말씀을 볼 때 역시 예수님이 성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령의 전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역시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말씀에도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전은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가 다 모여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복수의 개념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서인데요. 유다서 20절과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각자 너희 자신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에스겔 성전을 보고 똑같이 우리 마음에 그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이 높같이 빛난 사람이 에스겔에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자신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것을 다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라는 그 말씀은 오늘날 신령한 이스라엘인 모든 성도들에게
이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알게 하라는 그러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에스겔 43장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에서 바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야 될 5가지 명령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스겔 성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라고 첫 번째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죠. 보여주라 하는 그 말씀의 성취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을 볼 때 우리의 죄가 생각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에스겔 성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든 세 번째 청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에스겔 성전의 청량은 빛같이 녹같이 빛난 사람이나 에스겔만의 사명이 아니라 오늘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청량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에스겔 성전의 모든 그 형상, 식양과 또한 그 설계도와 그리고 출입하는 문이라든가 이 모든 형상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에스겔 성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와 율례와 법도도 다 알게 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다섯 번째 명령이 중요하죠. 그것은 그들의 목전에 이것을 기록하고 써서 그들로 하여금 지켜 행하게 하라라는 것까지가 바로 에스겔 성전 청량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에스겔 성전의 크기를 외우고 길이를 외우고 크기를 외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이 저희와 여러분 속에 지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명령하신 모든 법도와 규례를 지켜서 행하는 것까지가 청량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청량의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명령을 하신 다음에 에스겔 43장 12절에는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그럼 지켜야 될 법이 무엇이냐?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에스겔 성전을 청량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청량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겠습니까? 바로 청량을 통해서 거룩하여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량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러므로 네 번째 청량의 목적의 네 번째 청량은 바로 종말 성도의 사명이라고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도 청량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청량을 먼저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를 소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입성하기를 소원한다면 반드시 청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무엇을 청량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하라, 두 번째는 제단을 청량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은 에스겔과 같죠. 그런데 세 번째가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러므로 이 청량은 사람을 청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청량해야 에스겔 성전과에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오늘 청량을 한다 혹은 청량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몸무게를 잰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으시겠어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몸무게를 재고 싶지는 않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괴로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몸무게 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에스겔 성전을 청량하는 것이 축복이다. 왜냐하면은 청량을 받은 곳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42달 동안 짓밟는다. 이 말씀은 성전 방마당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량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리운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청량을 한다, 청량을 받는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큰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청량을 하려면 그 청량의 단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청량의 단위입니다. 자, 첫 번째 청량의 단위는요, 규빗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척과 규빗은 다른데 왜 제가 청량 단위라고 말했냐면은 규빗을 알아야 척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규빗이라고 하는 이 규빗은 라틴어입니다. 이 벌게이트 라틴어 성경을 번역할 때 8이라는 라틴어 큐비툼을 음역해서 우리 한글 성경, 영어 성경 모두 규빗이라는 단위를 사용했죠. 그러나 실제로 이 규빗은 히브리어로는 암마입니다. 암마. 이 암마 역시 8이라는 뜻이에요. 8. 8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 규빗이 팔꿈치에서 중지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 이 팔꿈치에서 여기 중지까지 바로 이 길이가 이 길이를 바로 규빗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빗은 전통적으로 45.6cm를 가리키는데요. 이 45.6cm는 내용을 보면 7.6cm인 한 손바닥에다가 6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여기 손바닥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여기서 말하는 손바닥은 손의 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손바닥, 이 손바닥은 남자 손을 기준으로 하면 약 7.6cm인데요. 이 한 규빗은 이 손바닥이 6개가 들어갑니다. 손바닥 6개. 그래서 한 규빗은 말씀 여기 나온 대로 6손바닥.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 청량 단위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이 손바닥이라는 단위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라든가 모세 장막 성전, 그리고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이 지상에 세워진 모든 성전은 바로 6손바닥인 규빗이라는 자로 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척이라는 단위를 알아야 될 텐데요. 이 척은 아까 말씀드린 이 규빗에다가 한 손바닥을 더해서 6손바닥이 아니라 7손바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한글 성경은요, 너무 친절하게 척이라고 규빗과 다른 단위로 기록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 대부분의 성경들은 다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 척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똑같이 규빗과 똑같이 암마입니다. 팔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팔이냐? 한 손바닥이 더 긴 팔이에요. 사람의 팔이 아니죠, 이 팔은. 사람의 팔은 6손바닥인데 이 팔은 7손바닥. 그러니까 여기 약간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냐면 똑같은 암마 규빗이라고 해서 이것이 6손바닥 규빗인지 7손바닥 규빗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상 우리는 이것을 롱 규빗이라고 이렇게 NIV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다른 보수적인 성경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성경들은 다 그대로 규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이 함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성경 두 군데에 에스겔 성전의 암마는 한 손바닥을 더한 암마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모르고 에스겔 성전을 청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섯 손바닥 안마로 만약에 에스겔 성전을 청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본래 에스겔 성전의 크기의 86%짜리 작은 성전을 짓게 돼요. 86%. 그러니까 성전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죠. 자, 이 성전에 누가 들어가십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기보다 어떻게 지어졌어요? 작게 지어졌어요. 여섯 손바닥으로 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에스겔 성전의 청량의 단위를 알지 못한다면 맨 마지막에 가서 엉뚱한 결과를 낳고 결국 에스겔 성전에 못 들어가게 되는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에스겔 성전을 청량하기 전에 먼저 단위가 정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빗은 여섯 손바닥이죠. 그런데 척은 한 손바닥을 더했습니다. 그러므로 몇 손바닥이 될까요? 한 손바닥을 더해서 7손바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 이 속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구속 경륜에 가서 알아보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장대입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청량 도구는 장대예요. 그래서 이 녹같이 빛난 사람의 손에 이 장대가 들려 있는데 그 장대의 크기를 에스겔 40장 5절에서는 아까 말한 척의 6배, 6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장대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려면요, 장대는 히브리어로 카네인데요. 카네는 어떤 뜻이냐면은 갈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갈대. 갈대라는 걸 알아야 이따 계시록에 그 갈대가 이 장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갈대로 만들어진 큰 장대. 그런데 이 7손바닥이라는 척이라는 기본 단위로 사용한 6배이기 때문에 이 한 장대는 42손바닥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지팡이 같은 갈대 역시 카네죠, 히브리어로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청량하는 천사의 청량이 사용된 금 갈대도 역시 같은 장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청량 도구가 에스겔 성전의 청량 도구와 새 예루살렘 청량 도구가 같다라, 언어적으로 볼 때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볼 때는 6배의 척의 6배이기 때문에 53.2cm에 6을 곱하니까 3.192m.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의 키의 2배 정도가 되죠. 그러므로 한 장대, 한 척의 6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대로, 그래서 척으로도 청량했고요, 장대로도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했어요. 에스겔 성전 청량할 때는 이 두 가지 단위를 다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구속 경륜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규빗 6손바닥에 담긴 구속 경륜을 볼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땅에 지어진 모든 성전, 이 성전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에는요,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실체가 있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성전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불완전수인 6의 배수로 건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6손바닥인 규빗으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모든 성전이 다 6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6의 숫자의 의미를 보면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6일째 창조된 사람을 상징하는 수죠. 창세기 1장 26, 27절, 31절 말씀 볼 때 아담은 여섯째 날 창조가 되었으므로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수입니다. 그러나 그 아담이 타락하여서
칠수 안식일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수는 타락의 수도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세운 우상의 수도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의 크기가 고가 60규빗 그리고 광이 6규빗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60 곱하기 6.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물론 금신상의 크기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느부갓네살에게 큰 권세를 주신 분은 느부갓네살의 능력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에게 큰 권세를 줬는데 느부갓네살은 착각한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권세인 것처럼. 그래서 60 곱하기 6이라는 크기로 이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게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상의 수가 되죠. 또한 이 수는 불완전수입니다. 왜 불완전수이냐면 왕상 10장 14절이나 역대하 9장 13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왕의 영광을 그 당시 거둔 세금의 수가 666 금 달란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금이죠. 이것은 솔로몬이 이 땅에서 누린 큰 영광을 나타내는 숫자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9절에 이 솔로몬의 영광이 들에 핀 꽃보다도 못하였다. 땅의 영광이지 하늘의 영광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6이라는 숫자는 이 땅의 수요, 그 다음에 불완전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네 번째로 짐승의 수라고 계시록 13장 18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666이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666은 짐승의 수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짐승에게 절하는 사람은 바로 그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않는 자는 다 이 짐승의 수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뜻으로 말할 것 같으면 칠수에 이르지 못하면 이 육수에 다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칠수를 알지 못하면 육수만 있는 사람은 육이 완벽해 보이죠. 그러나 칠을 추구하는 사람, 칠을 바라보는 사람은 육이 하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칠수를 이루지 못하면 다 육수에서 타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척의 일곱 손바닥에 담긴 구속경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하게 에스겔 성전만이 일곱 손바닥의 기준으로 볼 때 7의 배수로 청량된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모든 에스겔 성전은 다 칠수로 도배가 돼 있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다 77777입니다. 7의 배수로 청량이 됐기 때문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에스겔 성전의 칠수는 하늘의 완전수인 3과 땅의 완전수인 7이죠. 그러므로 이 성전은 완전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은 안식의 수죠.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볼 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완성하시고 만족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신 날이 7일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칠수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갈 날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비록 육수라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칠수인 참 안식세계, 천국세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칠수는 하늘에서만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속의 완성의 수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 칠수를 성취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칠수를 완성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은 인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6시간 달렸다고 정확하게 마가복음에만 있죠. 15장 25절과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육수,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6시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홀로 담당하셨죠. 그런데 담당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상에서
7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용서의 기도죠. 43절 낙원 허락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26절 어머니에 대한 위로죠. 또한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마가복음 15장 34절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요한복음 19장 28절은 내가 목마르다 하심으로 타락한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바로 구속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6번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 7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7 말씀은 육수를 완전 타락의 수를 회복한 그러한 구속의 완성의 수,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칠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은 칠수를 선물로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장대의 42손바닥에 담긴 구속경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대는 42손바닥이죠. 근데 이 한 장대는 성전 담의 두께와 높이가 각각 한 장대에 42손바닥이라고 에스겔 40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성전 안과 밖이 40이라는 숫자로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40이라는 숫자가 성전 안과 밖을 분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40이라는 숫자가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42번 장막을 쳤죠. 민수기와 여호수아 4장 19절에 33장과 4장 19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족보도 총 42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 있죠. 14대, 14대, 14대 합하면 42대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광야에서 42번 장막 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아까 읽었던 계시록 11장 1절에는 성전 방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어서 42개월 동안 짓밟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2수를 채우지 못하면 42개월 동안의 환란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2손바닥에 담긴 구속 경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는, 자,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성도는 칠수를 받았죠. 선물로 받았죠, 이미.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칠수가 다 완성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칠수를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까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칠수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칠수를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1,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7번만이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때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칠수를 받았고, 용서를 함으로 칠수를 채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스데반 집사예요.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면서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과 7번째 말씀을 순교하면서 말했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영혼 의탁 7번째 말씀을 먼저 했죠. 그리고 또 7번째 말씀을 했죠.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그리고 순서가 바뀌었지만 60절에는 이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면서 십자가상의 첫 번째 7번째 말씀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죽어가면서 예수님도 아닌데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에게 하늘이 열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스데반의 그 영혼을 받기 위해서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스데반은 바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러한 순교의 자리에서 칠수를 채웠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칠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 이제 칠수를 추구하기 위해서 청량을 지금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빈손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받아야 될까요? 청량하는 장대를 받아야 됩니다. 갈대를 받아야 되는데 사도 요한에게는 주셨어요. 사도 요한이 구한 갈대, 저기 청량 도구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청량 갈대를 주셨어요. 그것이 계시록 11장 1절에 있는데요. 그러면 왜 사도 요한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10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는 펴놓인 작은 책을 먹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 때는 좋죠. 즐겁죠. 근데 행할 때는 쓰다, 어렵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달고 쓴 체험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그 작은 책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다, 소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힘센 다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 청량 갈대를 쥐어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구속사의 말씀인 그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사도 요한처럼 어떻게 해요? 먹고 그리고 십자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함으로 어떻게 될까요? 칠수를 채워서 에스겔 성전의 완전한 청량 도구를 받아서 청량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사도 요한에게 청량 갈대를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청량하는 이 귀한 장대를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청량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계시록 21장 17절에는 새 예루살렘 성을 청량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자, 사도 요한은 성전을 청량했어요. 그런데 이 일곱 금 대접 재앙을 받은 대접을 받은 일곱 천사 중에 한 천사가 바로 금갈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을 청량을 합니다. 그런데 21장 17절에는 그 사람의 청량, 그 천사의 청량이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에스겔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녹같이 빛난 사람의 장대와 우리의 장대가 같아야 되고 녹같이 빛난 사람의 청량과 우리의 청량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4절에는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고 백성들이 26절에는 백성들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을 입성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 새 예루살렘 성 또 청사진의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청량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청량이 하나님의 청량, 천사의 청량, 에스겔에게 보여준 청량과 일치해야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반드시 그런 사람이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기록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 성전을 공부하는 우리 평강지교회 모든 성도들, 아니 전 세계 모든 말씀의 교회들의 성도들은 먼저 청량하고 또 열방에게 청량하는 것을 가르쳐서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놀라운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하여서 귀한 구속사의 말씀을 듣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성전을 볼 수 있는 눈을 환하게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에스겔 성전을 저희 마음에 그 나라 갈 때까지 온전히 건축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성전이 지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저희들의 남은 생애에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에스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똑같은 모양으로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완성을 이루어드리고 마침내 영광의 입성에 다 동참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될 줄 믿고 감사드리올 때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높이 받들어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